묵상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33회차에 해당합니다. 무량의경 10공덕품은 5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10공덕품 중에서 첫 번째 공덕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덕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뒀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5페이지 또 내지는 54페이지 10가지 공덕 중에서 전번 시간에는 교만자는 지게심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교만이 많은 자에게는 지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여기까지. 그게 16, 17, 18, 19째 줄이죠.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제 다 교만자는 기지게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현상 세계와 진실 세계, 또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현상 세계는 이 변화가 있고 또 상대적입니다. 큰 거 있으면 적은 것이 있고, 또 태어나면은 죽고, 태어나면 멸하는, 너가 있으면 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그런 세계인데, 실상 세계는 둘이 아닌 불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세계, 이게 바로 실상 세계인데, 실상 세계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실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하고 또 행복의 수가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현상 세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얘기는 연기적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존재케 하는 세계, 그게 바로 실상 세계다, 또 절대 세계, 진실 세계, 또 근본 세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초월한 세계, 무상과 무아라는 것은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부분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으로서는 그걸 지레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짐작은 금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현상 세계는 바로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어떤 봄 같은 어떤 삶도 있고 또 겨울 같은 삶이 있지만은 그게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안다면은 내가 조금 지금 현재 상태가 불안전하더라도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더라 하더라도 질병도 금세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이 현상 세계의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많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 생긴다 해도 그 질병도 때가 되면 다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현상 세계고, 바로 현상 세계에서 실상 세계로 가는 통로를 막는 것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얘기하고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계라는 얘기인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통로를 여는,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고 또 주력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하면 바로 그러한 현상 세계에서 실상 세계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축원을 할 때 참선자, 어단, 농도, 연불자, 삼매현전, 강경제, 해안, 동투, 주력자, 업장, 소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사자는 복덕이 구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 거기에 장애가 있어서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세계로 통하는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력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어떤 재물이 부족한 사람도 재물을 채워주고, 또 인연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인연관계가 좋은 쪽으로 미쳐지는, 바로 그 실상세계에 우리가 조용히 스며드는 그러한 이 마음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세계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모든 악업이 소멸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선업을 했을 때 그 선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선업을 지었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내한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 믿음과 또 그러한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를 않는다. 무엇이든지 금방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내가 선업을 지었다면 그 결과는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짐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보더라도 뭐 1000만 분의 1초 간격으로 더 심하겠지만은 그 간격으로 육체가 변화한다, 이러듯이 정신적인 것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하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좋은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것도 내가 어떤 과보지만은 그 과보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보를 알아야지만이 어떤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모르면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인해 가지고 몸이 아팠으니 이제부터는 업장 소멸을 통해 가지고 병이 좋아지겠다, 이런 믿음, 그게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반드시 좋아지고 또 재물이 생기고 또 인연관계가 잘 맺어질 거라는 건 그러한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해성자는 기인욕심하며, 거기에 오른쪽을 보면 인욕하는 마음을, 화를 잘 내는 자에게는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이겁니다. 오늘 조금 세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성자, 진이란 말은 성내진자죠. 성내래자. 성내는 것은 이제 눈목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입구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성내는 것이 눈으로도 성을 내고 입으로도 성을 내고 또 마음으로도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진해가 성한 사람에겐 인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이제 해석을 하면 성내는 사람이 인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 무량의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것을 알면은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다. 성을 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의가 강한 사람들이 성질을 잘 냅니다, 사실은. 주관적인 생각,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십공덕품에서는 자타 일체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게. 너 나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고, 그 세계를 자꾸 관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소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업장 소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업장 소멸하는 것도 그 모든 인연을 초월하는 세계가 실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관하면은 모든 악업이 소멸이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선업만 쌓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윤리 도덕입니다. 그게 뭐 보시를 해라, 계율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고, 진정한 수행, 신학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실상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고, 그 세계를 바로 절대 세계, 부처님의 세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위대한 교주이신 석가모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해라는 것은 성냄을 말하고, 이 진해라는 것은 남에게 무턱대고 화를 내는 사람, 남에게 무턱대고 화를 내는 사람을 진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라는 말은 성할 성자죠. 치성하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뭐 상대가 나를 이 화를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 본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치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은 화를 잘 내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도 이 법화경을 배우면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들은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역지사지를 해야지만이 그런 화가 좀 덜 난다 그 말이죠. 상대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변개 소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내는 마음이라든지 원망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을 내는 거예요. 그게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본내라고 얘기를 해요. 탐진치를. 그래서 상대를 이 자비심으로 나하고 둘이 아니다는 자타 일체감을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이 자비의 마음이 생겨서 바로 참다운 인욕심이 생긴다.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인욕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참았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참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욕의 마음이 유지가 됐을 때 그 얘기는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역지사지를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게 건드렸을 때 화가 나냐 안 나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경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수행이 높아졌다면 한번 건드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스님 한번 건드려 볼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화가 납니다. 수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낸다는 얘기가 지렁이도 성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중생은 그 성내는 성품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내는 것도 원망하고 그런 것도 바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회원을 하지 못하면은 성질이 납니다. 그게.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객관화를 해보고 좀 참자. 옛날부터 인자를 3번 이렇게 세계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인을 해라. 그래야지만이 그 화를 억제할 수가 있다. 스스로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객관화해 보는 노력이 이 공부는 참으로 필요하다.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게 요즘에 뭐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도 맞는 거예요. 그것은 직업도 귀천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본인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맞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뭐 하다못해 청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최고의 권력지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하는 일이 다 열심히 하면 본인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의 그 생각이 미치지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비교를 해서 본인이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근본 세계에서 보면 똑같다 그 말이죠. 뭐든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도 땅을 파서 산소 공급을 통해 가지고 흙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고 뭐고 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본인이 바라는 원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이 소화, 개인적인 조그마한 그런 욕망, 아욕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지는 못하는 거고 그 분심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과연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나폴레옹이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위대한 어떤 위인전에 나온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살인범들입니다. 사실은 개인 아욕,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람들이 남기고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 외에 뭘 남겼냐고 말이에요. 그 땅을 넓혀가지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배우라고 유인전에 넣어가지고 애들이 배우는 그런 현 실정이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자타일체감,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 온공중생 성불도 자타이시 성불도란 말이 최고로 좋은 말입니다. 그게. 나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혼자의 생각이 자기 본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참지는 못하고 그럴 때 참자 3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몸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어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인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용서라고 얘기하는데 관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인욕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평등하다는 그런 것을 깨달으면은 이러한 것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타일체감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우리 이상의 세계에서는 너 나 구별이 없고 너 나의 구별이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성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을 스스로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생활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다 업이 돼서 본인이 몸이 아프고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실상 세계를 관하고 신묘장구 대단을 하면은 그 길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면 신묘장구 대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 인연 관계가 시원찮은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해태자는 기정진심하며, 이 해태를 생하는 사람에게는 정진을 마음에 일으키게 하고, 이 해태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해태라고 하고, 정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법화 행자에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살리는 일, 중생을 살리는 일이 뭘까? 이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목표가 없으면은 표류한다니까요.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 근데 실상, 현상계, 실상계, 절대 세계, 상대 세계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통로가 뭐 화두도 될 수도 있고, 또 연불도 될 수도 있고, 주력도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이 했던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좋지 않을까. 신비한 주문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를 찾는 데 노력을 하고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걸 정진. 그런데 그 정진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싸움을 한다든지, 이것은 그런 쪽으로 정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모두 그쪽이에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배워야지만이 올바른 정진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려주고 옆에 항상 계신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모든 부처님께서 현존한다, 옆에 계신다, 그런 확신력, 그것을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래요. 확신력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믿음.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차만별의 온갖 물질, 생물, 그런 모든 인간, 그러한 존재들이 가치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대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조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본인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판사를 하든 검사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그게 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뭐 시절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집착을 하고 거기를 동경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주어진 일에 뭐 청소를 하든 빵집을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장모가 명절 때 갔더니
자네 뭐 할 일 없으면 가구점이나 한번 해보소. 가구점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 했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 장모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묘장군 대다라이들 열심히 하세요. 이 경전 법화경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뭔가는 좀 하고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은 그건 불량한 사람이지. 그게 천하의 불량한 사람입니다. 선업도 지으지 않으면서 좋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천하의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지으면 언젠가는 그 선업이 나에게 언젠가는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 이 세상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짐작하고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말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크나큰 잘못을 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는 거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1분 1초도 몰라요. 훗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본인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정진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직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는 직업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거 열심히 하면은 그 꽃을 피울 때가 온다니까요. 남이 뭘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쪽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예전에 다닐 때 보면은 중문어학과는 미달이 세타. 어느 날 중문어학과가 그냥 중국이 뜨니까 그쪽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런 듯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거기에 속된 말로 대박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가 필요하다.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이념은 바로 세상의 조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다 하더라도 이 물질적인 것도 어딘가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운할 것도 없어요. 이게 몸이 흩어져 가는 것이니까 어딘가는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에너지 불변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산란자는 기선정심하고 산란한 사람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 산란이라는 것은 흐틀산자 어지러울 난자죠. 그래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운 것을 산란이라고 그래요. 산란. 마음이 이게 우왕좌왕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리고 난이라는 것은 생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이 어지러운 것을 난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우왕좌왕하고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란심이라고 그래요. 그 산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그래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그거예요. 바로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이 생각 저 생각 밤이 길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밤이 길다고 그래요. 다들 생각이 많은 거야. 이제 퇴임하고 그러면 더 생각이 많다고 그래. 그런데 뭔가는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선정심을 갖게 한다.
선정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고요한 것을 바로 선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안정된 심경, 그것을 선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산란스러운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리고 놀래거나 뭐 걱정도 없고 어떤 우왕좌왕한다든지 이쪽 저쪽 천지를 돌아다니지 않고 마음이 안정된다. 그게 바로 선정심이에요. 또 확신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신력이 없으면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방황이 산란심이에요. 마음의 방황. 아마 마음으로 방황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몸도 방황을 하지만은 마음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란스럽냐?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 산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지간한 마음 갖고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얘기를 해도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앞의 변화에 놀라고 눈앞의 것만으로 어떤 본인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산란스럽다는 거죠. 그러지 말하는 실상세계에서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가 80억이라면은 이 80억이란 인구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가 생겨가지고 그 큰 힘이 있다 그러더라도 실상세계에서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전부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계는 전체적으로 지배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세계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림자라면은 현상세계가 실상세계의 그림자라면은 그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물방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으면 그 물방울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세계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보면은 뭐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화성을 정복하고 뭐 달나라를 몇 번 갔다 오고 뭐 토성을 정복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뭔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주 정거장에 간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행복의 세계하고는 먼 거예요 그게.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자타일체감을 가져야지만이 이 세계는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핵폭탄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행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집안의 전쟁도 이게 행복한 거라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아무튼 전쟁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좋으면은 뭐 열심히 해라고 싸우라고 얘기하겠지만 싸움으로 정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니까. 마음이 산란스러우니까 그게 막 표현이 되는 거지. 그게. 전쟁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 싸움이 많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를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우치자 기지혜심. 우치가 많은 사람에겐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우치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다는 것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본능이 시킨 대로 사물을 판단하고 앞 일을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바로 지혜가 없는 거죠. 그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생의 그런 성품입니다. 먹기 위해서. 우리를 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예요. 아수라의 성품이라든지 축생의 성품, 또 만족을 모르는 악의 성품, 날이면 날마다 번민하는 그런 지옥의 세계, 그 세계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인간이라 그렇다고 말이죠. 본능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고, 먹는 것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먹는 거죠, 축생들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바로 조절 능력이 있다. 마음의 조절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조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나 혼자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좋은 일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흘러야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갈 수가 있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이타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상세계하고 통로가 열리면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본인이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다는 것이 죄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본인이 죄업을 소멸을 하고 노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 죄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소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반드시 그러면 소멸이 돼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노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도 있고 정말 위장병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간병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신경통, 우울증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상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나 혼자 위대하다는 그런 교만의 마음은 어리석음이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하고 반야는 좀 달라요, 그게. 반야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육바람의 일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것은 반야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행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인과를 모르고 나 혼자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독하면서 또 방송에 보신 분들 있으면은 뭐 유튜브를 보든지 TV를 보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본인이 바라는 어떤 질병들, 우울증이라든지 정말로 힘들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것도 내가 선업을 쌓았다면은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다 손을 대고 우리 현상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부처님의 세계, 실상 세계를 관하면서 그 통로를 뚫는 업장을 뚫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가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신묘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설바바야 수다라나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다바니라 간타 나마가린나야 마발다이 사미 살바다다남 슈바나임 살바보다남 바마라미 수담다야타 오마로게 해아레마 모지사다바 선마라 선마라 아린나야 구로구로 갈모사다야 세다야 도로도로 면제마 면제 다라다라 다린나야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남 모아자라미 사미나 사오로로 마라오로 하레 바나마 나보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무짜 무다야 무다야 메다야 니라간다 가마사는 사람 바라 하린나야 마나 소바시다야 소바 마시다야 소바시다야 세바라 가야 사바 바나마타야 소바 자가레 우타야 소바 상가나 무다네 소바 마라 우타다레 소바 바마사한테 이사시다 가린나이나야 소바 미아가라 잘마 이바사네 소바 나무네 나다레 나무알레 바로게 세바레 소바. 이 다란이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실상 세계가 열려가지고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거라든지 안 될 거라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또 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참아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회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또 이제 누가 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마음을 모아서 짧게라도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때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법화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